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영광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너희다. 이게 나와요.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가 아니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거든요. 내가 3주밖에 전도 못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예수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거리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자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약간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멘을 잘 하셔야 돼. 나는 아멘할 처지가 안 돼.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아이들은 빨리 자란다. 무 쑥쑥 크듯이 자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서영이가 저렇게 커가지고 이석기 집사가 언제 결혼했지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애들이 그만큼 컸다는 거는 엄마가 그만큼 사갔다는 이야기잖아. 원래 부모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 아이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맞죠? 여러분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녀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청잔치를 한다는 거는요, 뭐 하는 거냐? 초청하는 거라니까요. 전도는 누가? 제가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모셔오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 이걸 내자로 직무유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초청을 해오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하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고 얼굴이 썩은 얼굴인데 행복할 수는 없어. 뭔가 일단 기쁜 모습이 보일 때 저 사람이 행복한가 보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기쁨이 생깁니까? 뭐 할 때? 애기 낳을 때 기쁨이 생겨. 그건 난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고, 엄마들은 기쁨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막 가슴에 무게만 생기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들은 기쁜가? 물론 기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당선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승진을 했다든지 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그리고 기쁨이 생길 때는 사랑할 때도 기쁨이 생겨요. 사랑받을 때도 기쁨이 생기고. 맞죠?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을 깜빡이든지 아멘 하든지 몇 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좋은 일에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나쁜 일에는 기쁨이 생길 수 없죠. 좋은 일만 여러분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도 좋은 일이 생겨야 된대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된다. 그게 토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냐?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보. 기뻐하셨다. 왜 기뻐하셨냐?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보입니다. 기뻐하셨더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는요, 약간 하나님께서 업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보입니다. 이 메오드가요, 그 기가 아니지? 테라인가? 선우라, 테라가 제일 밑이가? 아닌데. 테라 아니다. 제일 밑이 뭐예요? 기가? 메가 아니야. 메가가 아니고 밑에 있는데 우리 보통 1기가 그러나? 죄송합니다. 1기가, 2기가, 기가입니다. 기가 위에가 이제 메가거든요. 메가가 100만 배예요. 좀 놀래봐봐. 100만 배. 그런데 좋았어. 100만 배인데 하나님이 메오드 토브라는 것은 100만 배로 기뻐하시다. 일반 기뻐하는 것보다 100만 배예요. 지금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 메오드 토브라는 게 메가 토브거든요. 이 메오드에서 메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기뻐하는 경우가 성경에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죽고 못 살 정도로 기뻐했다. 같이 해봐요. 테라 토브. 테라가 1조입니다. 메가에 곱하기 100을 내야 테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테라바이트라 그러거든요.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테라의 기쁨이 생겼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테라토브라고요. 의인 99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 99명 당연히 기뻐하고 지금 저거 완전히 지옥 가는 저거 하나 살려가지고 오면 그만큼 기쁘다는 말입니다. 아이, 또 목사님 전도하라 하려고 또 저 이야기 하는 거는 맞아요. 예, 여러분 뭐 초청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떨 때 이 테라토브가 나온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초청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뭐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까 제가요, 우리 제가 여명이가 아들 이름이 여명이야. 근데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 그러면 얘는 1시에 마치고 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12시에 밥을 먹잖아. 그래서 내가 아들이 오늘 왔어요. 우리 교회 왔어요. 기도해주고 나한테 물었지. 야, 너 나중에 혼자 밥 먹고 엄마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겠냐? 그 대신 엄마가 네 앞에 앉아 있으면 되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대. 누가 그렇게 못한다고? 애미가. 엄마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때라도 내가 우리 아들하고 밥을 먹고 싶은데 저 목사가 못 먹게 한다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엄마의 마음을 몰랐네. 그래서 그냥 없던 걸 하자 그랬어. 엄마의 사랑 무슨 사랑? 애끓는 사랑.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애절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부모도 아니지. 좋았겠지. 계모거나.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막 애가 절절 끓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사랑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놈이 집에 나가버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니까요. 눈이 빠진다. 근데 그게 돌아오면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탕자 보세요. 탕자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런 싸가지 바가지 네 가지 없는 놈이 아버지 유산을 가로채가지고 아버지 죽기 전에 받아간 놈은요, 이스라엘 법에 아마 사형시켜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애끓는 사랑, 애달픈 사랑, 애타는 사랑으로 아들이 그래 하니까 내 살도 떼줄 건데 뭐 돈이 뭐냐, 떼주잖아요. 갔잖아요. 잘 살겠어요? 잘 살겠어요? 잘 못 살지. 집 나간 자식이 잘 살 리가 있나. 그러니까 개고생하다가 돈 다 이제 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들은요, 자녀는 부모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요? 알 리가 없어. 그래서 사랑은 무슨 사랑? 내리 사랑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네가 한번 가서 새끼 한번 낳아봐라 이 자식아. 니도 내 마음을 알기다. 그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 명언이다 명언. 아버지는요, 자식은 나가서 그 돈 쓴다고 바빠요. 지금 돈 쓴다고 바빠. 아버지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집 생각 하나도 안 남.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을 매일같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을 매일같이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니까.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오나 안 오나. 그 아버지의 그 초상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게 되면요, 아버지의 눈이 이미 여기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짓물려 갖고 있는 눈을 그려놨어요. 그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기다림. 그 수많은 날들을 한 번도 예외 없이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요, 저 한 사람 뭐 없어도 뭐
괜찮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부활의 산소망이 있다, 부활의 확신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영혼 같이 나오고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혼 내가 저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버지 한번 보세요. 아들은요, 제가 자녀하고 부모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저 멀리서 아들이 와요. 저 멀리서 와요. 아들은요, 마음에 그래도 얘가 좀 인간이 됐나 봐. 그래도 벼룩이라 낯짝이 있지. 아버지 거 다 뜯어먹고 지금 완전히 날렸으니까 집에 돌아올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면 아버지가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주면 내쳐지면 가야 되잖아. 한 깐이 있잖아, 자기도. 그런 게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기 멀리서 그 거지 상거지로 오는 아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예요. 멀리서 봐도요, 행차 봐도 아들인 줄 아는 거야. 이때 우샤인 볼트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달린다니까요. 누구를 향해서? 아들을 향했어요. 손살까지 달리는 아버지를. 유대 나라에서는 아버지는 달리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아버지가 발바닥을 보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 달리는 거예요. 체면, 뭐 명예, 뭐 그런 거 없어. 누가 오기 때문에 내가 애타게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했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 대충 하다가 말았다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요,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끈질긴 사랑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 갖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분의 아들을 죽이가면서까지 우리를 건졌어요.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 와도 돼요. 근데 내 마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말은 해야 되잖아.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지 사정이고,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들이 왔을 때 그 더러워 죽는 아들을 그걸 껴안고 입 맞추고 됩니까? 그게? 누구니까 된다?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더러워 죽겠는 거 씻겨가지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 신기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행동이 뭐 잘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해요? 버린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습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메오더 토브라고 하지, 그분이 돌아오는 한 영혼을 맞으면서 하시는 그 기쁨이 테라토브예요. 이 토브가 결국은 행복입니다. 기쁨이 넘칠 때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도 기뻐요. 뭐 때문에 기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기쁘다고요. 너희가 내 영광이다, 영광. 너희가 내 기쁨이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너희. 오늘 여러분이 저 사람이 하나님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오늘 내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한 번만 아멘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다. 다른 지 자랑하지 마. 돈 자랑 그런 건 동창회 가서 하고, 교회에서는 무슨 자랑한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여기도 제가 전도한 사람, 저기도 제가 전도한 사람, 저기도 다 제가 전도한 사람이요. 그게 자랑의 멸류관이라니까요. 자기 자랑, 자기 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를 좀 내밀면서 가슴을 딱 펴면서
보이십니까?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윤혜수 권사님만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아멘 좀 해주세요.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부담돼 죽겠는데 부담 100배다. 오늘 이야기 때문에 부담 1000배로 늘었다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한 분도 안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죠 제가? 우리끼리 잔치한다. 할렐루야. 지금 200개 사놨거든. 아무도 안 오면 한 집에 3개씩 나눠줄 수 있다. 그런 잘 됐다. 오늘 행제했다 행제. 커피 포트인데 온도 조절까지 되는 커피 온도 조절인지 온도가 측정되는 뭐 그런 거라대. 나는 몰라. 하나씩 드릴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다. 안 해야지. 안 데리고 와야지. 그럼 이제 2개 생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명 이상을 더 데리고 왔다. 모자라면 또 주문하면 돼요. 보세요. 가정에 돈밖에 있는 목사. 돈밖에 있는 목사예요, 없는 목사예요. 하여튼간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면 권사님 돈을 내놔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간 여러분은 그냥 초청만 하시면 된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자랑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요, 영광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자기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쁨이고 자랑의 멸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냐? 이유는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면서 이거 자랑입니다 하면 두드러 맞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게 내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이 자랑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해야 된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그 행복을 누리게 위해 살도록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내 밖에 없거든.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그리고 제 친구가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공부하러 가는 그 교회에 장로가 된 거야. 누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새끼 그거 믿음도 하나도 없었는데 어째 장로가 됐대? 근데 그 뒤에 내 뒤에 담임 목사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전화하면서 그랬거든. 야, 너 믿음도 없는데 임마 어떻게 장로가 됐어? 바로 같은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장로 보고 신무 장로 보고 제가 야, 믿음도 없는 놈이 왜 장로 됐냐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옆에서 막 그런 거 사모님 막 놀래가지고 아니 그 박 장로님 억수로 믿음 좋아요 그래. 내가 아니 내가 옛날에 볼 때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네 옛날에 왜 교회 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지가 그러더래요.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을 때요. 그거 뻥일까요? 뻥일까요? 뻥이에요. 내가 알거든. 그 석교에 지 살던 집에 그 거의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 보고 안 가자 소리 할 리가 없어. 다 가자고 했을 거야. 오죽했으면 석교에다가 지교회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믿었는데 무슨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뭐 못 들을 수도 있겠지. 근데 간혹교사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그 또 보니까 내가 아는 동창하고 결혼을 했더라고. 같은 동창끼리 있어. 저것들이 언제 사귄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사귀었다네. 참 희한한 것들이야.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은 권사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걔 똑똑했는데 그 똑똑한 게 왜 걔한테 시집을 갔을까? 완전히 막 그냥 목사님 죽을 뻔했다 나 때문에. 저 큰일 났다. 우리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가자면요 어디든지 모시고 가는 그런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너무 잘했다면서. 옆에서 다른 말은 다 듣는데 뭔 말은 안 들어. 교회 가자는 말은 안 듣더래.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요 목사님이 신뢰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안 해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구나. 가자고 하면 올 건데 가자는 소리 안 했다고 그런 놈이 하나씩 꼭 나온다니까요. 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 그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이다. 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자랑의 멸류관이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기쁨의 특징은 자랑입니다. 자랑. 뭔 자랑? 전도한 자랑.
내가 전도한 자랑이라니까요. 자랑하는데, 원래 성경은 자랑하지 마라 그러는데 바울은 자랑질을 해요. 뭔 자랑질? 죽어가는 영혼 전도한 거는 자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자랑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에서 평생을 전도하며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지.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을 어떻게 해주시냐?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죽기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여러분도 자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뭐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righteousness 체득하거든요.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뭐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자, 질문입니다. 이거 선교사, 전도사, 목사. 자, 누가 지금 랭킹 넘버 원이요? 요거 보니 선교사 맞죠? 그러면 목사는 뭐야 그러면? 개떡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목사가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또 안 되는가 봐. 목사인데 전도 안 하고 자빠져 놀다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고 이제? 나도 배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이쁜데 우리 교회 권사님 자꾸 이뻐져. 지사님도 이뻐지는데 이쁜 걸로 만족하면 안 돼.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뭘로? 전도하면 1등. 전도 안 하면 3등.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받는다. 하나님이 뭐 갖고 인정한다? 오늘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돌아가는 그것 갖고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지 마세요. 한 주간도요 1년처럼 살아봐요. 또 아멘 안 해. 앞으로 아멘 할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세요. 그게 원래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우리 김성은 장로님 잠도 좀 깨고. 할렐루야. 바울의 기쁨의 특징은 뭐냐?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저는 요즘 장로님들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제가 마음에 짐이 됩니다. 사실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짐이 되고 운전은 잘하고 댕기나 맨날 기도하는 게 운전대나 잘 잡으시오 그런 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와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돌보고 그렇게 해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네. 면류관. 바울의 기쁨의 특징은 뭐가 있다?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그냥 면류관이 아닙니다. 면류관 받으면 뭐 줘요? 뭐 줘?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면류관 받으면 뭐 줘요? 뭘 메달을 줘? 메달은 당연히 줘. 이게 뭐냐고? 예? 이게 뭐라고요? 사탕이라고요? 부상을 주잖아요. 부상을. 메달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요 그게 따른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니 해도 머니가 좋지만 천국에 그 돈은 필요 없어. 딴 걸 주실 거야. 명예뿐만 아니라 뭐도 따라온다? 부상도 따라온다. 그 부상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먼저 first.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대. 그게 부상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한 개만 잘하자. 그게 뭔데요? 전도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고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 영생, 천국은 같은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부활 소망이에요. 내가 부활해서 내가 지금 죽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리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살다가 죽으면 그뿐 아닙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오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함께 있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사람들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증인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짜로 뭘 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는데 공짜는 없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도 마라. 쫄지도 마라. 떨지도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죽기로 인도한다면,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래서 1 플러스 5이에요. 하나 잘하면 모든 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뭔가? 내 기쁨이 뭔가? 내 영광이 뭔가? 내 자랑이 뭔가? 내 멸류관이 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은 뭐라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내 멸류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니까. 제가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뭘 감사하느냐?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는 거야. 기도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해요. 주일날 오면 제 생각이 나지. 근데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요즘 제가 생각해서, 야, 전성시대가 오는가 보다. 전혜숙이 혼자 있었거든. 근데 전민경이가 왔지. 그리고 전상아 왔지. 또 누가 올지 몰라. 같은 헬쪽끼리 모여서 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구역을 만들 수도, 이게 그래, 원래 전시가 흔하지 않아요. 또 있나? 우리 교회 전시가? 별로 없지. 전시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꾸 와요. 성씨도 흔하지 않는데 성씨도 약간씩 몰려들고 있다 지금. 성지연이, 성진석이 막 이렇게 성씨들이 또 자꾸. 그래서 야, 잘못하면 성씨와 전시가 결판을 내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또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고 김씨, 씨, 박씨는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그들은 원래 많다. 원래 많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 하늘에서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갈 때, 그리고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 보고 가난하게 살아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라 그랬지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부자로 살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되고요, 가난하게 살아도 돈이 없지 가운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나가 언제 하나님 만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살아있어야 돼요. 꿈틀꿈틀해야 돼요. 성도들이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을 감당하고, 또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맺히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아니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이 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하는 일들이 생긴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서 초청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부활주의를 맞고 또 초천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금요일 날은 광고를 하든지 말든지 당연히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오셔야 돼요. 왜? 그래도 적어도 뭐 딴 때는 몰라도 예수님 죽을 때는 동참을 해야 안 되겠나?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셔가지고 함께 또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내 죽음으로 맞이하면서 그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몇 년처럼? 천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